폭풍 속에서.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4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명한 좋은 가을날에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1년에 몇 번쯤 주일 예배는 우리가 다 은혜로운 예배지만 하나님이 붕어같이 불을 부어주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일주일 내내 오늘 본문을 놓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부담과 은혜의 감동을 주셨고 우리 일부 예배 때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놓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날이며 교회를 생각하는 날이고 북한을 생각하는 날이며 나라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감정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깨닫고 생각하고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인생의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 자신의 잘못으로 들어가게 된 폭풍도 있고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들어가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들어가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폭풍 속에 들어와서
누구 때문에 들어왔나, 왜 나는 이 신세인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해봤자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폭풍 속을 너무 빨리 빠져나가려고 조급해서도 안 되고 패닉해서도 안 됩니다. 늪 속에서 빠져나가려고 허우적거리면 거질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 후반부 때 말씀드렸듯이 길을 잃었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폭풍 속에 들어갈 때는 숨을 골라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느 정도 폭풍을 맞아야 합니다. 그거 안 맞으려고, 그거 조금 힘들다고 보듬거리면 나중에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폭풍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계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폭풍 속에서는 거룩한 리더십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무려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14일 동안 이 풍랑에 시달린 거예요. 다 토하고 지치고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절망 같은 시간 한가운데에서 바울이 일어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위기가 영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영웅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위기가 드러내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평소에는 누가 용감한 병사인지 몰라요. 그러나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들어가면 진짜 병사가 진가를 발휘합니다. 평소 때는 직함이 중요합니다. 누가 사장이냐, 팀장이냐, 누가 나이가 많으냐, 누가 목사냐, 장로냐, 이게 중요한데요. 폭풍 속에 들어오면요, 나이와 상관없고요, 학벌 상관없고요, 지위 상관없습니다. 폭풍 속에 날아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폭풍 속에서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사실 그 상황을 수습해야 되는 사람은 로마 백부장이었고 그 배의 선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백부장과 선장은 벌벌 떨고 정신이 나가 있어요. 리더십을 발휘할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 세상이 말하는 리더를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대통령에게 해법이 없어요.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장님, 여러분의 그 리더들, 이렇게 여러분이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리더십이 없어요. 리더십은 딴 데 있어요. 죄수 바울이 리더였어요. 그러므로 리더십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이 거룩한 리더십의 특징은 이 문제의 영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겉에 보이는 증상만 가지고 이 원인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문제의 뿌리를 짚어야 됩니다. 본질을 건드려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바울은 그 문제의 본질을 본 거예요. 21절 보세요.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화를 면하였을 것이다. 그게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전해준 말이었죠. 문제의 원인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폭풍으로 들어오게 된 까닭은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짚어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일을 저질러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를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식 시집장가 보낼 때는 조건 보고 하거든요. 사업 투자할 때는 교회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사업은 내가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안 하셨죠? 여러분 오래 사귀었던 친구니까 기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믿고 맡기셨죠? 그런데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었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게 된 폭풍 전에는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컨설트하지 않았어요. 세상 전문가들 다 컨설트했지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마음이 조급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오는 성공 때문에 교만해져 버렸어요. 편한 것을 찾으려고 했어요. 여러 사람의 다수결로 결정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인 원인이 돼서 폭풍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폭풍이 여러 개의 바람이 모여서 된 거 아시죠? 한 개의 원인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서 이 폭풍을 만들었는데 그 핵심 원인에 여러분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뿌리를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폭풍이 옵니다. 그러므로 폭풍은 하나님의 러브콜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겉봐 내 말 안 듣고 이렇게 됐지 이렇게 약 올린 게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살리실 것이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 그래요? 이제는 안심하라. Keep up your courage. 용기를 가져라. 폭풍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부정적으로 충고합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너 몸 건강 안 보고 빨빨거리고 다니더니 잘 됐다. 뭐 그래 무자식이 상팔자야. 뭐 이런 말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똑똑하게 상황 분석을 해주잖아요. 뭐 누가 몰라서 그렇게 됐나요? 인간의 말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폭풍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멘토가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절망에 우리 잘못으로 돌아간 폭풍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너는 살아날 것이다. 네가 회개하고 뉘우치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다. 너는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영적인 멘토가 주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에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폭풍 속에서 같은 폭풍을 겪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폭풍에서 열애되는 건 아닌데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폭풍이 이 사람을 압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뉴스만 보니까 상황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냥 담대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셋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오리지널 사명을 그 비전을 기억해냈습니다.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이 폭풍에서 살아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바울에게 너 내가 준 사명을 잊었어? 너 로마로 가야 하잖아.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갑자기 하나님은 비전 얘기하십니다. 나는 빨리 내 병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빨리 이 사업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너 로마로 가야 되잖아.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가 너한테 준 오리지널 그 비전을 기억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전이 있으니까 너는 이 폭풍에서 살아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 이 폭풍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망각해버렸던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 첫사랑의 고백, 하나님한테 받았던 그 오리지널 사명, 내 인생을 걸고 가야 되는 그거를 내가 그냥 돈 벌고 출세하고 막 자식 키우느라고 바빠가지고 잊어버리던 그것을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첫사랑의 비전을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1980년대 중반에 미국 포드 자동차 회사의 최고 중역회의 석상은 거의 죽음과도 같은 정망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포드는 일본 도요타와 다스안의 엄청난 미국에서의 폭발적인 성공에 밀리고 또 라이벌 GM사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품질, 가격, 고객 서비스 모두에서 형편없이 밀려서 이제 파산 직전까지 와 있었던 거예요. 미국 최초의 자동차 회사 포드가 파산 직전인데 이 최고 중역들이 모여가지고 데스크에 아무것도 없어요. 회의 테이블에. 되게 그런 위기 회의하면은 뭐 회사 부채가 지금 얼마나 되고 각 지사들 지금 영업 이익이 얼마나 되고 이렇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 추치가 나와야 되는데 페이퍼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중국들 가운데 그 숫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물이 나도록 문제가 뭔지는 알고 있어요.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문제는 보다 펀더멘털한 것이다. 가만히 있는데 아들 포드 때부터 있었던 나이 많은 중역이 갑자기 그 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대책이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내가 옛날 얘기 해줄게. 처음 이 포드 할아버지가 이 자동차를 시작했을 때 포드 할아버지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말을 타는 사람들이 귀족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귀족이 마차를 몰고 다닐 때 귀족들만 갈 수 있는 건데, 그 포드 할아버지가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는 이 중산층 서민들도 가족들을 다 태우고 그 값싼 가격에 자기 마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비전으로 이 자동차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포드를 만들었을 때 포드 할아버지는 서민들한테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차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는 시장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서민 중산층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가격과 그 서민들을 고객으로 하는 이 겸손한 고객 서비스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자동차 회사가 되었는데, 포드 죽고 그 아들 죽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포드의 중역들이 이제 스포일이 돼가지고 차가 고급스러워지고 차값은 점점 고급차를 구매하는 상류층 고객들한테 맞춰가면서 서민들을 위한 품질과 고객 서비스는 형편없이 되어버렸다는 것. 그러니까 값싼 품질과 좋은 서비스로 서민층에 다가간 일본차와 다른 경쟁사들에게 형편없이 밀린 거죠. 그 생각이 딱 미치니까 이 중역들의 눈에 눈물이 돌았다. 우리가 우리 회사 창업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참석했던 한 중역은 마치 그것이 기독교의 부흥 집회 같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영업 담당 총괄 사장이 일어서서 우리가 너무 오만해. 고객 서비스 센터 사람들이 일어서서 우리가 너무 불친절해. 이걸 하나씩 하나씩 회개하면서 이 포드가 완전히 중역들이 혁신적인 개혁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만에 포드가 기적같이 자사회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오면서 잃어버렸던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폭풍 속에서. 계시록 2장에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가졌던 불만은 딱 그겁니다. 너 교회 크고 바쁜 거 다 안다. 그렇지만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네가 내 앞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을 때 나와 함께한 약속을 기억하냐?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기억하냐?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크면서 너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빠서 제껴놓았던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 오리지널 비전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그 가난하던 시절의 그 마음을, 한국교회가 그토록 가난하던, 나라가 없던 그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1951년도에 미국의 한 자선단체 사장이 한국에 왔을 때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 땅에 산에 올라가는데 곳곳에 허연 눈을 뒤집어 쓰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던 한국인들을 보았다는 걸. 주님, 이 나라에서 굶주림이 떠나게 하시고 이 잿더미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고아가 되지 않고 키울 수 있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해주신다면, 이 교회를 다시 살려주신다면, 이 나라를 공산 침략에서 구원해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기도 소리를 하는 허연 눈을 뒤집어 쓴 한국 교인들을 보면서 이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봤다는 것.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서 이 한국에 대한 엄청난 지원을 계속하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그 기도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죽지 않는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중요한 부대를 현장으로 보내면서 사령관이 말합니다.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는 본부로 돌아오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는 본부인 천국으로 돌아오지 마라.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삼시세끼 보약 안 내려 드셔도, 그렇게 헬스에서 그렇게 안 뛰어도 여러분은 병이 들고 사업이 망해도 지금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해놓은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코 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폭풍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병마가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사업의 침체가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잠시 힘들 수는 있겠지만 흔들릴지언정 여러분은 지금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다 보너스 축복까지 있어요. 여러분만 안 죽을 뿐 아니라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도 덤으로 살아요. 2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목적 때문에 너와 함께 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하는 270명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바울 때문에 뭘 모르고 살아난 거예요. 자기들이 왜 살아났는지도 몰라. 여러분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실 듣는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너희들 잘 들어. 이게 내가 지금 위기지만 너희들 다 나 때문에 살아날 거야. 하나님이 내게 시키실 일이 있어서 그 사명 때문에 막간을 이용해서 너희들도 같이 살려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듣는 사람 입장에선 기분 나쁘겠어. 근데 사실이 제가 그 경험 있잖아요. 99년도에 한국 처음 와가지고 30대 초반 목사로서 포항 한동대에 처음 채플에 설교하러 갔을 때 그날 전국적으로 태풍이 세던 날입니다. 애지간한 비행기들은 다 회항했어요. 근데 포항이 거기가 또 워낙 바람이 센데요. 너무 비행기가 많이 흔들려갖고 거의 회항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비행기의 조종사가 특별히 사자의 심장을 가진 조종사였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승객 여러분, 지금 기상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비행기를 회항하는 것이 정상이나 제가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벨트를 꼭 잡아 매시고 기다려 주시고 다 잡았는데 내려가는데 정말 축풍나벨처럼 비행기가 흔들리다 결국 청명부터 다시 올라왔어요. 저는 서울로 돌아갈 줄 알았거든요. 승객 여러분 1차 시도에는 실패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두 번째 시도해 보도록. 와, 그러면 가서 기상실에 가서 따질 수도 없고 또 잡았어요. 근데 두 번째 내려가는데 이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갑자기 비행기가 완전히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는 거죠. 이 포항공항이 군사공항으로 해놔가지고 이 활주로가 짧아요. 그러면서 이 원웨이로 이게 비행기가 구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쫙 사이드로 구르면서 전봇대를 치면서 두두두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봇대들이 꺾여가지고 비행기 위로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쫙 가는데 앞에서 비행기로 위가 두두두 꺾여서 불이 나가면서 오는 게 보여요. 여러분 그때 공포라는 건 있잖아요. 공포 영화에서 깍깍 소리도 못 쳐. 너무 기가 차가지고 그럼 막 하고 있는데 그때 나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말밖에 안 나와. 그런데 순식간에 그냥 비행기가 확 꺾이더니 정신을 다들 잃었어. 어깨에 아주 강한 충격이 왔는데 정신을 적게 보니까 벌써 비상금문이 다 열리고 있는데 엔진이 폭발할지 모르니까 밖으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다들. 근데 그때 포항제철 간부회의가 있어갖고 서울에서 내려간 포항제철 간부들 40대 남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대부분이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나왔는데 앞부분에 탔던 승객들은 막 피 흘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신없이 내려가지고 비행기에서 떨어지는데 돌아보니까 이 비행기가 두동강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깨가 굉장히 아팠는데 막 앰뷸런스들이 막 오기 시작하면서 119 대원들이 와서 괜찮으십니까 물어보는데 제 뇌리에는 1시간 있다 한동대 가서 설교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지. 택시를 좀 잡아주세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와서 정신없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나면서부터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림병원 가서 이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TV 뉴스를 봤어요. 근데 보니까 그 사고가 또 대형 사고인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뉴스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악조건 속에서 착륙한 것 자체가 무모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비행기가 두동강이 났는데 엔진이 폭발하지 않은 건 기적이다. 그리고 이런 사고에서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경상 입은 사람 수십 명으로 끝난 것은 이건 기적 같은 일. 전문가들 입장에서 분석이 안 되는 일이라는. 저 멍하니 그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게 저 기적의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살려줬다. 내가 너를 독수리의 날개로 안았다. 왜냐하면 너를 통해서 내가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너를 살려.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이게 딱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을 찾아보니까 이 상황이에요. 바울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다 건져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비행기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같이
안으면서 같이 살려주신 거예요. 남들한테 말하면 그만하다 그럴까 뭐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있지만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30대 초반에 아내 어린 부자녀를 둔 내 인생이 그날 그 10초 만에 끝날 수가 있었구나. 이게 살아있는 것은 살려두시기 때문이고 살려두시는 것은 사명이 있어서다. 역사는 백악관이나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순간 한순간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극한 보호하심 때문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폭풍의 해결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쥐고 있어요. 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인류 역사가 간단해요. 한 사람 아담의 죄예요.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문제도 아담을 통해서 죄가 입장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퇴장합니다. 아담이 멋모르고 지른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 사슬에 눌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없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그 죄의 속박에서 해방이 됩니다. 로마 백부장이 잘못된 리더십으로 입에 전체가 안 들어와도 되는 폭풍에 들어왔는데 바울 한 사람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 폭풍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바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배를 타고 있죠. 여러분의 가정, 그것도 배예요. 여러분의 회사, 그것도 배예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이것도 배예요.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폭풍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열쇠를 쥐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해결해야 돼요. 제가 아는 미국 백인 목사 한 사람이 집에 도둑이 들었대요. 집이 2층인데 밑에도 부스부스 소리가 들리더래요. 놀래갖고 애들 오고 자기 아내 자기한테 오고 그래서 자기가 소리 질렀대. 누가 저 도둑 잡아! 그러는데 다들 자기를 쫙 보고 있는 거지. 잡을 사람이 아버지인데 자기가 누가 가서 도둑 잡아? I'm the man of the house. 내가 잡아야 되는 가장이구나. 그래가지고 주섬주섬 빨래통에 들고 내려가서 누구야? 그랬더니 막 도둑이 도망가더라. 그래서 여러분, 한국 이 위기입니다. 폭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누가 저 폭풍을 잡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게 너야. 내가 너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태운 거야. 네가 이 배를 끌고 나갈 바울인데 왜 네가 딴 사람 보고 잡아? 여러분이 탄 배를 폭풍으로 끌고 간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혹시 여러분입니까? 그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이 탄 배가 폭풍으로 들어왔나요? 그래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잘못 때문에 애꾸던 사람들 끌고 폭풍으로 들어간 적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누구 때문에 들어왔던 이 폭풍에서 여러분이 탄 배를 탈출시킬 수 있는 영적인 열쇠는 여러분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총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폭풍을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바울이 그렇게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 음성으로 자신을 채우고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때 배의 운명이 변한 거예요. 27절, 28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부터 실제로 광풍이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배가 점점 육지로 가까워지는 것을 모든 사람이 느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탄 배가 절망의 폭풍에서 빠져나옵니다. 점점 빠져나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도 느끼게 될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교회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3부 예배가 끝난 뒤에 오랫동안 북한 의료 선교를 해오신 박세록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하며 북한 선교에 대한 문을 열고 서서히 동참하고 있는데
박세록 장로님이 반평생을 거기에 바친 분이잖아요. 근데 그 간증 들으면서 엄청난 은혜가 임했어요. 우리가 북한하면 대충 어떤 느낌이 듭니까? 처절하고 불쌍하죠.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과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호의호식하는 저 당간부와들의 위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핵을 개발하며 천안함을 격침시키고 연평도에 대포를 쏴대는 그 포악, 그러다 한 핏줄이니까 안 보고 살 수 없는 그 북한을 우리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북한 선교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은 김정은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북한 자체도 아니고 북한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남한입니다. 특별히 말하자면 남한의 교회들이에요. 우리 교회 타락이 북한 선교의 지금 걸림돌이에요. 박세록 장로님이 다른 간증을 하실 것 같았는데 이분이 가장 핵심 드라이브는 그것이었습니다. 북한 선교의 핵심은 회개다. 겨울철에 북한을 탈북한 여성 하나가 발이 완전히 압록강 넘으면서 동상에 걸려가지고 실려왔습니다. 근데 장로님은 다른 지역에 있어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자매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랑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의사가 말해서 장로님 두 발이 완전히 시커멓게 동상에 얼어가지고 다리를 절단해야겠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절단하지 마시고 일단 펄펄 끓는 물에 면도칼을 소독하십시오. 그래서 그 썩은 살을 도려내야 됩니다. 절단하면 쉽지만 그 여인은 평생 불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 또 전화가 와서 장로님 제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 썩은 살을 도려낼 때마다 그 여인이 비명을 지르면서 벽을 긁어대는데 제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장로님한테 울컥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서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지금도 내 말 잘 들으세요. 당신 앞에 앉아있는 그 여인은 이제부터 불쌍한 탈북자 여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과 내가 오늘부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젊은 날부터 지었던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앞에 감추었던 모든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참회하면서 그 여인을 살려봅시다. 하나님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 박세록 장로님도 전화 끊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자기가 젊은 날부터 하나님 앞에 지었던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방치해뒀던 모든 죄를 성령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 달 반 있다가 저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이 여인이 살아났습니다. 썩은 살이 다 도려내지고 새 살이 돋기 시작했어요. 기적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와 감동이 너무나 컸다는 거죠. 그때 느낀 게 있었다는 거죠. 북한 선교의 핵심은 남한교회 회개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 들으면서 가슴에 뜨거운 게 솟구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새벽에 그날 밤새 내내 좀 뭐가 괴로워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새벽 3시에 잠이 딱 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그것이거든요. 통화, 한국 교회가 북한을 선교할 만큼 깨끗합니다. 한국 교회에 악이 너무나 많다. 네 안에도 그 악이 있다. 너 한국 땅이 좋으냐? 이 땅에 있는 그 폭력과 음란과 죽음의 영을 네가 보느냐? 새로운 교회 안에도 그 악이 있다.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거룩해지면 내가 역사를 변화시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겉으로 보면 대단한 나라 되었습니다. 그 눈더미 속에서 기도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셔서 우리는 반세기 만에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하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휴대폰과 자동차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우리는 올림픽 메달 세계 4위에 들어가는 스포츠 강국이고 전 세계에 K-팝이 번지는 한류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대단한 나라가 되었는데 한꺼풀만 우리의 속내를 들춰보면 하나님 눈앞에 드러난 우리나라의 영적인 현실은 얼마나 먹구름이 많습니까? 학교폭력에 우리 아이들의 대부분이 학교폭력의 피해자 아니면 가해자 아니면 방관자들입니다.
10대 애들의 말에 반은 욕입니다. 이렇게 폭력적이고 잔인한 애들이 커서 우리나라의 기업과 정치를 장악하게 될 때 이 나라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나라가 될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어른들의 추악한 성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그 핵심에 음란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접속하는 10대부터 중년까지 남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교회 다니는 남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신문이 계속해서 음주 문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길거리에서 술 먹고 주정하고 집에 와서 아내를 때리고 물건을 파괴해도 술이 죄지 사람이 죄냐 하면서 넘어가주는 나라. 버젓한 대낮에 버스 광고에서 TV 광고에서 가장 술 광고를 많이 하는 이 나라에서 우리는 그런 걸 관대해졌습니다. 이 최첨단 건물 사이사이로 사주팔자와 궁합과 점을 보는 무속인들이 활개를 치고 음란 사이트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잘 되는 사이트가 도박 사이트고 바로 사주팔자 점 보는 사이트. 힘들다 하면서 우리 국민들 얼마나 사치합니까? 얼마나 화려해졌습니까? 얼마나 과소비를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우리 크리스천들도 껴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하루에 43명이 죽습니다. 1년에 15,000명. 그 중에 50%가 넘게 10대, 20대입니다. 2위인 핀란드와 일본은 하루에 23명 죽습니다. 우리가 20명이 넘게 일본보다 더 많이 죽어요. 그리고 그 신문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살을 하지 말라고 하는 개신교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한국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의 영적인 부흥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이 원인을 한국 교회가 방관했을 뿐 아니라 그 원인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순교의 피로 하나님이 준 이 땅의 부흥 위에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교만해졌어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교회들이 큰 줄 알아요. 너무 게을러졌어요. 너무 세상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 자신이 세상의 어둠이 되어버렸어요. 섬기는 자의 겸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음성은 그것입니다. 북한은 처참한데 남한이 타락했어요. 남한의 교회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문제 해법은 없습니다. 100년 전에 이민족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많은 시련 속에서도 이 나라를 이끌고 오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948년도 정부가 세워질 때 그 첫 국회 국무회의에서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애국가 후렴가사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갖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은 그렇게 음란 문화가 판치고 무성 문화가 판치고 길거리에서 사방에서 술 주정하는 그런 추악하고 더러운 나라로 하나님이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더한 거룩한 성민의 축복을 받은 나라요, 기대심을 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악해서 내가 너를 거기에 두었다. 강남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교회를 거기다 두게 했다. 나는 너희 교회가 숫자 많은 큰 교회가 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다. 너는 한국이라는 폭풍에 휩쓸린 배를 끌고 나갈 바울이 되게 했다. 너는 왜 세상 탓만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엎드려 회개하고 정결해지며 네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면 내가 이 민족을 살려줄 것이다. 네가 북한이 열리기를 바란다면, 통일 한국의 시대를 꿈꾼다면 남한교회가 회개해. 남한교회가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부흥의 바람을 일으켜줄 것이다. 그러면 그 불길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으로 통일된 한국은 열방으로 나가는 선교의 군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시작은 너희의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속으로 인지하십니까? 역대하 7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내 백성의 죄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죄가 아니에요. 죄의 회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추악한 성범죄를 그 공기를 마시며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기가 겁나십니까? 남자 여러분들 성적으로 깨끗하십시오. 음란 사이트 보지 마세요. 이제부터 우리 아내도 아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불륜의 관계를 가지고 유혹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간부터 끊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음란이 깨끗해지길 바란다면 교회가 정결해져요. 여러분, 돈 욕심 가진 분들 많죠. 물질적인 문제로, 정직의 문제로 교회 밖에 나온 이웃에게 상처를 준 분들, 여러분이 삶을 고치셔야 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북한 선교 못합니다. 지난주에 새벽 3시에 그때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제게 주신 단어가 있었어요.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갑자기 그래서 그 단어를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더니 조금 이따 틀어드릴 찬양과 동영상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울었어요. 아는 찬양인데 너무 울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북한이 복음의 볼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 종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00년 전에 대한민국으로 북한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해방 전까지 교회의 80%는 다 북한에 있었어요. 거대한 부흥의 불길이 다 북한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 평양이 옛날에 예루살렘 같았다고 했어요. 그 땅에 영성이 다시 회복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북한 선교를 교만하게 하면 안 돼요. 지난 1년 전부터 아이하베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도하는 많은 예언자들과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제게 계속 이메일을 보내면서 말해주셨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냐?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냐? 지난주일에도 아이하베 어떤 리더를 만났는데 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냐? 기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미국의 많은 예언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모슬람권의 선교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기도하는데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게 북한과 지하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비전이 북한과 한국, 남한이 하나라는 거예요. 한반도가 하나가 되라는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옛날에 밟았던 그 실크로드, 그 비단길이 북한이 열리면서 이슬람권까지 가고 이스라엘까지 가요. 북한이 선교의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남한이 회개해서 북한이 열리면 그때부터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회만이 회교권을 뚫을 수가 있고 이스라엘이 열리고 그리고 지상명령이 종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거대한 꿈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시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두고만 봐야 할까요? 집에서 잠을 자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가 괴한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하루 평균 42명이 넘게 자살하면서 OECD 국가 중 1위의 대구의 한 중학생이 물고문까지 서슴지 않는 동급생들의 악랄한 왕따를 견디다 못해 자살했습니다. 면접 시험을 보러 온 2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아동 음란물 유통의 온상으로 해외 사이트가 지목받고 있지만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50대 남성이 평소 하던 대로 술집에서 만난 사람을 막 때리다 숨지게 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개인의 폭풍 속에 함몰되어 있느라 하나님이 거대한 영적인 현실을, 이 나라가 처한 이 거대한 영적인 폭풍을, 이 어둠의 먹구름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를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오히려 원인의 일부분이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할 때 아버지, 우리 안에서부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남한의 교회가 경결해지고 겸손해지고 깨끗해지게 하여 주셔서 감히 북한을 선교하고 감히 그 통일 한국의 꿈을 가지고 마지막 지상명령을 완수하는 세계 선교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